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같고 종이 그 상전을 등에 족하도다. 집주인은 말씀을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내가 바라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일어나는 핍박과 영적인 충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나 충돌이 막상 우리의 현실로 부딪힐 때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제자와 스승은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또 종과 주인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받지는 않는다. 또 종이 주인보다 더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이 받는 고난을 제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의 좋은 것을 전수받으려면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뭔 소리를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비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당연한 거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으려고 해도 하루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벼워지고 별거 아닌 것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무게가 커지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오히려 드러내라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라. 드러내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고 감추고 숨으면 더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지만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드러내면 그리고 전파하면 오히려 어둠이 힘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순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 올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거의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시한부 환자들은 큰 두려움에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런 위기가 올 때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또 작아지기도 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가벼운 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에게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위기가 올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인가,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몸은 죽이고 영혼은 못 죽이는 사람들, 또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는 그 하나님, 어느 것이 더 고통이 크겠습니까? 어느 것이 고통이 더 크겠어요?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는 그 고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일시적인 고통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고통을 선택할 거냐, 그거예요. 고통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고통의 길이도 중요한 거죠. 고통이 더 크더라도 길이가 짧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좀 적더라도 오래 지속되면 그게 힘든 거죠. 요즘에는 뭐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구타도 많고 뭐 기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쫄병들이 기합 받고 나서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았으면 좋겠네. 근데 기합을 줄 때는 길게 가거든요. 머리 박아 이렇게 해놓고서 한참씩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둡니다. 이 오래 지속되는 게 싫단 말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오래 때리진 않거든요. 몇 대 때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고통이 짧으냐 지속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우리의 몸만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적인 짧은 고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고통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내가 이 짧은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고통받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죠.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이거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육신이 당하는 일시적인 고통의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바로 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영혼만 돌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새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 이제 동전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제일 크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근데 요즘엔 거의 다 카드로 다 쓰니까 동전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동전인데 그만큼 값이 싸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줘야 됩니까? 산수가 안 되시나요? 4마리를 줘야 됩니다. 그럼 왜 5마리를 줍니까? 싸구려니까 더 많아 주는 거예요. 2마리 살 땐 덤을 안 주는데 4마리만 사도 덤을 줘서 5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싸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치가 없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 세고 앉아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 1마리보다 귀하다. 이게 아니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한 마리 참새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돈이 많아 보이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작아져요. 아, 나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작아져요. 자기보다 좀 돈도 없어 보이고 뭐 학교도 좀 시골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걸 보고서 우쭐하고 뭐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직분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은 자기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뭐 우쭐했다가 또 아니면 그냥 기죽었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아무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습니다. 이 건강한 인식이죠, 자존감. 그래서 자존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자존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토끼가 왜 저 거북이한테 경주하자 그럴게요?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얘는 느려, 나는 훨씬 빨라, 얼마든지 나 이길 수 있어, 경주하자 그런 거예요. 목표 저 산꼭대기 소나무. 좀 뛰다 보니까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저 거북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실컷 놀다가도 저 정도는, 그러고 놀다가 잠들어 버린 거죠. 근데 거북이가 왜 경주하자는 토끼의 말에 대답을 했을까요? 거북이는 토끼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럼 저 소나무까지 그냥 가면 된다. 목표를 향해서 가면 돼. 토끼보다 느리면 어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러고 가니까 목표까지 간 거죠. 가서 보니까 토끼가 안 온 거예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죠. 이 가치를 알면 두려움이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비교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냐고요.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와 자기 목숨, 이걸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는데 그 마귀의 그 비교하는 말에 속아서 따먹은 것이죠. 그게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어떤 그 만물이 인간처럼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원숭이가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원숭이 절대 영생을 못합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사람은 조금 덜 떨어졌어도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왜?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한단 말이죠.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모든 동물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도 뭐냐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그걸 찾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비유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까?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와라 해도 되는데 그분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성경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같은 천한 거 막 이러고 자기를 학대합니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두려움이 오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그러는 거죠.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 참새 얘기까지 해가면서 뭐 굳이 뭐 참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참새 얘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방해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바른 생각과 바른 분별력과 바른 존재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